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복음 누리면은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삼성 아파트 쪽에 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작품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을 누릴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속이는 자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생 사실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부림치는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모르게 해요. 그럼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걸 또 일평생 동안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것보다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들이 성공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우울증 이런 걸 못 막아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착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틀린 것을 붙잡게 되죠. 아니,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틀린 걸 붙잡는다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뭔가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그걸 또 놓쳐버리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오고 대립이 되고 성공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속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우상 숭배 속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이런 우상, 이 속으로 계속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3단체가 그러고 있거든요. 좀 뉴에이지 같은 이런 종교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믿을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거 믿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을 파고들고 있고요. 그럼 미국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사탄의 이런 교회가 뽀샤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여기에 이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판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싸움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그 싸움판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 상대방이 죽어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나도 공범으로 몰린다니까요. 아시겠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운명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늘의 군대 3분의 1을 꺼짓고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인했다 되어 있고,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죽었다고 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의 임금이 온다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잡아버리면 세상을 잡은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거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그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일단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에 해답을 찾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야만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목표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그잖아요. 계속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은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너무 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하란 말은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착해가지고 선행해야 되고 그대하고 진실해야 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면은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진실합니다. 오히려 그게 사단의 빌미가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거짓말 잘해요. 식사했습니까? 목사님 하면 예 식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식사 안 했거든요. 말잖아요. 거짓말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려면 이게 계속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뭔가 사실은 신앙으로서의 몸부림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게 불신자 당하는 6가지 상태 속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뭔가 우리 인간은 뭔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참 그 지난주에 그 뉴스에 놓더라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아내가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칼로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역을 20년 살았어. 그리고 이해를 좀 해보세요. 평생을 살았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면은 내 같으면 라면 끓여 먹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끓여준다고, 밥을 안 차려준다고.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지.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래가지고는 참 20년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잡히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빠져나오지를 못해 우리 인간이.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자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 자, 이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말 못할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정신 문제. 다른 거는요, 조금씩 열심히 하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표준적으로 하면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종교 생활이거든요. 너무 고통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결 못하니까 그냥 내가 죽음을 갖다가 내가 선택하면 좋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서희수에서는 그거를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캡슐 같은 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 같은처럼 모양이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가갖고 뚜껑 딱 닫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그냥 몇 초 안에 죽는 겁니다. 그리 하려고 이제 서희수로 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얼마나 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냐 말.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우울했으면, 얼마나 또 질병에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에서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오는 문제를 못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는 거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오는 고통을 못 막아냅니다. 저를 갖다가 3,000번 해도 못 막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박경진이 엄마였는데 사역하러 갔는데 치마로 입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 막 무릎인데가 보니까 막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정신이 엄마 이 다리가 왜 무릎이 왜 그래 하니까 저를 3,000번 했대요. 여러분 108번 하잖아요. 108 번뇌를 갖다 이게 108번 하는데 3,000번 하는 거는 고성이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진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저를 3,000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잖아. 3,000번 했다니까요. 그 고통 때문에. 이번에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오늘 여름에 되니까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못 뵙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친척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마산을 먼저 아들 집에 갔다가 쫙 이렇게 다 갔다 온 거, 인천까지. 그럼 뭐 하고 왔습니까 하니까 다 복음 전했다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다. 같이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회를 했어. 전국으로 쫙 하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야,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우리가 딱 가져버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고요. 그리고 나면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이해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이 성취되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까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밖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되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2절에서 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거기에 모든 지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식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가정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어떤 길을 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력에서 나시고, 이겁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모든 지혜라고 했거든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지혜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자, 이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제대로 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뭔가 하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요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저 시골에 살았는데 진주 쪽에서 저게 하루 쪽이에요. 그 난강 둑이 터져버렸어요. 제 어릴 때. 이래가지고는 막 이 물이 터지니까 진주에 있던 거기에서 막 다 떠내려오는 거죠. 돼지 새끼도 떠내려오고 그냥 막 다 떠내려와요 그냥.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그거 주우러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참외도 떠내려오고 가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제가 못 만들어 어릴 때니까 만들어가 가서 막 많이 떠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담아가지고 가져왔다니까. 거기 기억이 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응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입에 맞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배경을 바꿔버렸어.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 그리고 흑암의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그걸 알 수 있는 지혜, 이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보아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다 전부 다 모든 걸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 회복입니다. 대단한 사람 안 부르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따라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했는지.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모든 흑암시를 꺾을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제자를 삼을 때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니까 15절에 20절에 가니까 표적을 주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표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최고로 많이 누렸습니다. 얼마나 누렸는가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누렸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그 붙잡으러 간다. 최고의 계획을 붙잡았고 그게 저 로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그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늘 뭐 이렇게 부딪혀가며 살아가잖아요. 그냥 100%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순간 그냥 막 흑암이 덮쳐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저는 이 모자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우리 저 아들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좀 잘하는 아들 만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그럼 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또. 이게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저 아들들이 역사는 어둠의 세를 꺾으라고. 네가 아니면 누가 꺾겠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야. 그렇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셨습니까? 가면은 집사님 가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들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불렀습니다. 최고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를. 뭘 감춰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늘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낙심할 때 많습니다. 육신의 것.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사실은 다 우리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계속 돌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돈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늘 시기와 분쟁이 있다. 늘 시기하고 분쟁. 거기에 육신적인 세상이에요. 왜냐? 전부 다 경쟁하고 자기 유익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그게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우리 지금 골로새서 하고 있으니까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섬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위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붙잡고 그러잖아요.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응답의 현장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감추어진 것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축복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일천망대를 갖다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역사, 축복, 여러분 있는 그곳이 또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 여러분 생애입니다. 생애예요.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니까. 그래서 빨리 응답받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여정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부르셨는지, 또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이거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는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12절 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로마 복음화, 지금으로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 가지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입니다. 숨겨둔 사람.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교회를 살려가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내 생업 속에 들어가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겁니다. 이 오직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계속해 가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체질화시키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왜 질병을 주셨을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라고. 왜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을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도요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직장이 없으면 좋겠죠. 그 사람 없으면 더 악한 사람 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민계약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이민계약으로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복음 오실 메시아를 가지고 언약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됐습니다. 그러니 홍해가 안 갈라지면 그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이민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도망 다니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분이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민계약이 있었거든. 맞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다윗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하라는 거 있잖아요. 언약궤를 거기에 옮기라는 거 있잖아요.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말이요. 이 인생의 여정 보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잖아요. 절대 여정 있잖아요. 최고의 왕이잖아요. 사실 성전 건축 지치도 못했어요. 다윗도 멋진 성전 건축을 우리는 여기서 이루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그 연약한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초대교회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이민계약입니다.
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바울잖아. 얼마나 질병이 막 힘들었는지 그냥 생명을 걸어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내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깊이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은혜가 뭐라고요? 내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는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자만하지 않도록 참 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될 생업입니다. 237 5청 종족에 맞춰야 될 학업입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생업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의 축복,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모델적인 축복,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중직자는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의 방향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 목회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생업이고 학업인데 저는 목회입니다. 저는 최고의 목회의 방향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돕고 복음을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에 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바람같이 불같은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이유, 오늘도 임행계약을 찾는 가장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가는 동안에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업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전에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한 주간 하나님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틀린 것 붙잡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생업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